말미암아 이 당시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무교절도 지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괴롭혔던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돕게 했어요. 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죠. 그렇죠? 이제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망했지만 그래도 아직 국가로 남아있는 약소 국가로. 근데 에스라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이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어떻게 했어요? 돕게 하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요. 자, 바벨론이라는 나라 왕이 누구였어요? 느부갓네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통치자로 세워서 그 강한 나라의 권력과 권세와 모든 것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느부갓네살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죠. 근데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패역해서 또 하나님 앞에 멸망할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줍니다. 꿈을. 금신상 꿈 말고 다른 또 꿈을 줘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와서 해석해 주죠.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왕에게 있을 일을 얘기해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면 교만해지면 당신이 7년 동안 짐승처럼, 지금은 왕인데 짐승처럼 풀을 먹고, 그죠? 짐승처럼 지내다가 7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정신이 모든 나라와 권세와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할 때까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거라는 예언을 줘요. 누구에게요?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럼 정신 차려야 되겠죠. 그런데 12달을 못 갑니다. 12달 동안에는 조심스럽게 살다가 12달이 딱 지나고 나니까요. 자, 여기 읽어볼까요? 몇 달이 지난 후에요? 12달이 지난 후에 무슨 일이 있은 다음에요? 다니엘이 꿈 해석을 해줬잖아요. 꿈 해석을 하면서 그럽니다. 이 일이 왕에게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근데 12살 만에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왕궁에 딱 있는데요, 기가 막히거든요. 이 엄청난 나라, 엄청난 권세, 모든 주변의 나라와 통치자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치고 이 엄청난 권력에 취해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벨론 궁진에서 뭐 할 때요? 건일세. 여러분 여쭤보죠. 우리가 걸어다니는 게 내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의지하여 살며 기동하며 뭐예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 있어서 걷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걷게 해주셔서 걷는 겁니다. 나 왕이 말하여.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이 큰 바벨론은 누가요? 내가 능력과 권세로 뭐 했어요? 건설해서. 누구 도성이죠?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뭐예요?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는 순간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 순간 이 정신이 확 돌아가지고요, 이 정신이 뭐처럼 돼버려요? 짐승처럼. 그리고 7년 동안 풀을 먹고 광야에서 삽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강하게 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를 뭐하기 위해서요? 예. 심판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되이
하나님을 찾고 구했다면 역사는 또 달라졌을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뭘 다스려요?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도 지금 누가 다스릴까요?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는 줄을 어떻게 해요?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누구죠 이 사람이? 벨사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손자입니다.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의 손자. 바벨론의 무슨 왕이요? 마지막 왕. 옛날에 몇 번 배웠는데 또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입니다. 이 벨사살이요, 자기 할아버지 얘기니까 이 얘기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가까이서 이 사실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듣고 뭐 해야 되죠? 경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남유다에서 그 성전에서 가져온 제사 드릴 때 쓰는 도구들을 가지고 술 마시고, 그죠? 지금 밖에서는 고레스 군대가 미디아 베르시아 군대가 지금 막 쳐들어와 있거든요. 제가 이번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데 성이 엄청나게 높았고 군대가 있었고 양식이 많았기 때문에 튼튼한 방어벽이 있었던 거예요. 일종의 방패입니다. 그죠? 같이 해보실까요? 큰 방패. 이거는 이런 방패가 아니라 엄청난 성벽 두께가 겹겹이 있고, 그죠? 강물이 있고 군대가 있고 아무리 지금까지 쳐들어온 적이 없거든요. 그만큼 강한 나라였다니까요, 바벨론 나라가. 그러니까 지금 고레스가 쳐들어와서 밖에 진치고 있는데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술 마시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벽에 글씨가 나와서, 그죠? 데겔데겔 우바르시라는 글씨가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걸 가르쳐주고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죠. 그죠? 그리고 다니엘이 그 글씨를 해석해 주면서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여. 같이 읽어볼까요?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뭘 돌리잖아요?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이 사실을 알고도. 자,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셨죠? 그죠? 역사를 주관하시고 여러분 나라도 한 나라도 강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한 가정도 세우시고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한 개인의 삶도 흥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살리기도 하고 죽게도 하시고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 성경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뭐 하셔요?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뭘 돌리잖아요?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벨사살이 이 순간 죽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주는 유익과 축복을 배우는데 제가 왜 역사 이야기를 합니까? 애굽이며 바벨론 같은 강한 나라도 자기들의 방패를 뭘로 삼았어요? 같이 해볼까요? 군대. 자기가 가진 권세. 그렇죠? 이 벨사살은 지금 엄청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 튼튼한 보호벽, 보장, 장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방패로 삼지 않은 모든 인생들이며 가정이며 나라는 결국은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도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주셔야 돼요. 우리 일상생활도. 여러분, 이 사람 제가 바이블 세미나 시간 때 말씀드렸는데 존 밀런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1850년대 19세기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땅 속에 이
우리 지구의 땅 속에 뭐가 있는지 밝혀낸 사람이에요. 우리 땅 속에 뭐가 있어요? 지구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 지진파로 구조를 알아냅니다. 그래서 이 땅 속에 지구가 구형이잖아요. 근데 지구 중심에 뭐가 있죠? 기초. 철과 니켈로 된 것이 있고 이 철과 니켈이 돕니다. 공처럼, 모터처럼. 그죠? 내핵도 모터처럼 뭐하죠? 회전합니다. 회전하면서 외핵 마그마를 뒤집습니다. 그죠? 불덩어리가 막 뒤집어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예요? 같이 해보실까요? 자기장, 마그네틱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서 지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예, 같이 읽습니다. 지면은 뭘 내고요? 식물을 내나 먹을 겁니다. 브레드, 빵. 지하는 뭐죠? 불로 뒤집어요. 자, 성경은 도덕 교과서가 아니라 그랬죠? 역사책이면서도 우주 만물에 관한 창조에 관한 증거들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땅속에 불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땅속에 지열이 없으면 우리가 먹을 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니까요. 햇볕하고 물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흙만 있고 씨앗이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땅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같이 해보실까요? 지열. 땅속에 열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돌면서 마그네틱이 나옵니다. 이게 뭘까요? 태양에서 시속 500km가 되는 엄청난 태양 광풍이 불어요. 근데 이 자기장이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같이 해보실까요? 방패.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자, 초속 500km로 엄청난 태양 폭풍이 부는데 이 내핵이 돌면서 자기장을 내면서 태양풍을 막아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자기장은 지구의 생명 방패.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같이 해보실까요?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이 좋은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냥 거저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호흡도 주시고 만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죠? 오늘 이제 예배 끝나시고 맛있게 점심 드시면 하나님이 입맛도 주셔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엊그저께 신문입니다. 5월 22일 날 뭐가 약해져요? 뭐가 약해져요? 자기장이 약해집니다. 남미와 아프리카 쪽에 이 파란 부분이요. 지금 자기장이 급속도로 약해져요. 요한계시록의 7년 환란에 들어가면 내릴 재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가 권세를 받아서 태워버립니다. 뭐가 권세를 받아서요?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태우는 재앙이 나와요. 지금 그 징조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세상 역사를 보지 않으면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성경을 자세히 배우지 않잖아요. 그럼 매일 성경 도덕 교과서인 줄 알아요. 물론 최고의 도덕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윤리. 그죠? 하나님의 윤리가 말하는 게 뭐예요? 죄잖아요. 그죠? 눈 한 번만 흘겨도 어디 가요? 이게 누구의 윤리예요? 하나님의 윤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려 죽여야 되지만 마음으로 한 번만 미워해도 어디 가요? 지옥 가요. 다른 사람을 한 번만 판단해도 하나님 위치에서는 최고의 교만죄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윤리고 도덕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배우셔야 됩니다. 지금 자기장도 없어지고 있어요. 먹을 것도 사라지고 있고, 아까 그랬죠. 다니엘이 볼 때 금에서부터 어디로 내려가요? 금, 은, 동, 철, 진흙. 뭐가 제일 귀해요? 금.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역사가 발달하니까 살기 좋아질 거라고.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린 아이들이 보는 BBS라고요. 그 공주님 아시죠? 아이들 보는 아이들이 보는 그 만화 영화예요. 그 방송인데요. 지금 이제 6월달 그 무슨 날에 어린 아이들에게 동성애 교육을 그래서 초등학생들까지 커밍아웃을 하게 하는.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동성애가 많답니다. 부끄럽지 않게 아이들을 설득시켜서 커밍아웃해서 초등학생들끼리도 서로 동성애 그걸 좀 6월달에 지금 한대요. 세상은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좀 확대시키면 이 부분이 지금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오존층도 사라지고 있고. 자,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지대 우리의 방패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뭐죠? 방패니라. 여러분 인생에 무엇을 방패로 삼으시겠습니까? 나의 권세, 나의 재물, 나의 젊음, 나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나를 보호해 줄 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다 그래서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조심해야죠. 그죠? 뭐 큰 대적이야 눈에 보이니까. 근데 바이러스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최선을 다해도 걸릴 수 있어요. 누가 결국 방패가 돼 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아브라함은 최고의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방패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을요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내 나머지 생애 지나간 내 생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기고 돌아보시고 나의 육체에 남은 때 나의 영원한 운명 그렇죠? 나는 무엇을 방패로 삼아 살 것인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방패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같이 해볼까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이거는 밖에서 오는 뭐 화살도 총도 그죠? 뭐 첨단 무기도 아니고 우리 속에서 뭐 오는 내적인 그런 적도 아니고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쏘는 불화살입니다. 여기 뭐라 그랬죠? 같이 해볼까요? 화전. 화전이 불화살이에요. 누가 쏘는요?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자, 믿음의 방패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천국 가는 길은 오직 믿음이죠. 그렇죠? 천국 가는 오직 한 길은 뭐죠?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듣고 뭐 할 때요?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죠. 그죠?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계속 불화살을 쏴요. 방패가 없으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인데 그럼 구체적인 방패가 무엇일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 사람은 존귀합니다. 근데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 계시죠. 맞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시죠.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어떻게 믿어요? 무조건 믿어요? 아니죠. 성경에 뭐가 있죠? 증거가 있는 거예요. 양심의 증거가 있고 만물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고 가장 중요한 예언의 역사.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예언 틀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돼요.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되고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고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말씀과 다른 것이 뭐죠? 거짓이에요. 이걸 깨달았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알고, 그죠? 이 성경이 뭐야?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고 또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뭐죠? 죄인이잖아요. 지옥 갈 죄인. 철저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속죄, 죄를 없이 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짐승 잡아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용서받는 제사 있죠? 구약시대. 그죠? 제사를 드릴 조건이 뭐냐면, 한번 같이 해볼까요? 범한 죄를 깨달으면. 뭘 깨달으면요? 범한 죄를 깨달았을 때. 자,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죠? 살인하지 말라 그 말은 너 살인했다 그 말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너는 간음했다. 몸으로는 안 했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뭐예요? 예, 죄죠. 살인하지 말라 너 살인했다 그 말이에요. 미워한 것도 뭐죠? 살인. 그죠? 율법은 하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예. 10계명을 딱 줄이면 하라예요. 맞습니까? 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도 뭐예요? 죄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고. 자, 뭘 깨달아야 돼요? 죄를 깨닫고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깨닫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맞죠? 천국 지옥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뭐 해야 돼요? 깨닫고, 이걸 깨달으면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뭐가 이루어져요? 회개. 그 다음에 깨달아야 될 게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 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복음이 뭘까요? 복된 소식.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얻는 소리, 기쁜 소식, good news, gospel. 누구에게 주어져요? 같이 해보실까요? 죄인에게.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정말 통회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을 깨닫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통회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셔요? 같이 해보실까요? 복음. 복음이 뭔데요? 예, 복된 말씀. 어떤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 하셔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죄를 호리도 남김없이 누구한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같이 해보시죠. 죄삭은 사망이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갚느니라 말씀에 따라서 우리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왜? 우리 안 받게 하시려고. 이게 뭐죠? 복음. 같이 해볼까요? 기쁜 소식. 여러분, 암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암 말기로. 근데 만약에 신약이 개발돼 가지고요, 그죠? 그 알약 한 번만 먹으면 먹는 즉시 완전히 완치된다. 그런 약은 없지만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진짜 있다고 생각하면 그 죽어가는 말기 암 환자한테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린 사람들, 뭐 건강한 사람들은 뭐 지금 신약 개발하면, 그죠? 신약도 개발되고 먹으면 바로 나서버리고, 뭐 백신 개발되면 뭐 좋겠죠. 기쁜 소식인데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에게만큼은 기쁜 소식이 아니죠. 그죠? 마찬가지로요. 이 기쁜 소식이 누구한테 주어질까요? 나는 죄인이구나. 오늘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성경이 사실이구나. 천국과 지옥이 실제구나. 그때 이 복음이 딱 주어집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같이 해보실까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심판받는 일, 우리 죄를 깨끗이 하는 일을 다 이루었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구체적이에요.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 생각해 보세요. 구체적이에요, 아니에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런데요, 어떤 연유든지 부모님이 낳아주시긴 낳아주셨지만 부모님 밑에 부모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크는 경우도 있죠. 이제 돌아가셨든지 뭐 버림을 당했든지, 뭐 고아원에서 큰 아이가 날 때부터 버려져 가지고 그 아이가 아무리 부모님의 은혜 생각해도 생각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부모님 손에서 커본 적이 없으니까. 은혜는 구체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많은 은혜가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렇죠?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근데 최고의 은혜는 뭐예요? 지옥 갈 나를 어디로요? 천국 가게 해주신 은혜. 맞죠? 우리 죄를 다 가져가시고 없이 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거듭난 날이에요. 구원받은 날입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교회 다녀도요 이 복음 못 들어가지고 좀 열심히 하면 천국 갈 것 같고, 그죠? 좀 어둠이 들어오면 열심히 못 살면 지옥 갈 것 같고 왔다 갔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죠? 구원은 우리의 행함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았습니다. 거듭났어요. 영원한 생명 얻었죠? 그럼 구원받고 나면 사람이 완전해져요? 아니죠? 아니에요.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이루어가는 거지. 구원받았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해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악한 마귀 약한 영들이요. 우리가 좀 신앙생활 잘 못하고 특히 좀 우리의 허물이 보이고 특별히 우리가 연약해서 고의적인 죄들을 범할 때 사탄 마귀가 뭘 쏠까요? 같이 해보시죠. 불화살. 이게 화전이에요. 화전. 사탄은 지혜롭거든요. 너 구원 받았다 그래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 너 구원 받은 거 맞아? 예를 들면, 그죠?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고의적인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같이 해보시죠. 징계. 하나님의 훈육이 있습니다. 아들로서 때리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같이 해볼까요? 믿음의 방패. 이게 믿음의 방패예요. 왜 방패가 필요해요? 누가 공격하니까. 누가 공격해요? 사탄 마귀 약한 영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뭘로 막아야 돼요? 믿음의 방패. 그래, 맞아. 나 이렇게 연약해.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죄도 아시고 가져가시고
이 죄도 피로써 갚아주셨어요, 안 갚아주셨어요? 갚아주셨죠? 그리고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나 이 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길 거야. 이겨가죠. 그리스도인들은 7번 넘어져도 그리스도인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예? 같은 죄, 지어서는 안 될 죄를 계속 같이 짓잖아요.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고 기다리시고, 그죠? 근데 끝까지 안 돌이키고 하나님 멸시하면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십니다. 죽여버리셔요. 죽여서 어디 데려가셔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어디 데려가셔요? 천국에. 여러분, 물론 그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불 가운데 얻은 무슨 구원이죠? 구원, 불 가운데 얻는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죄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도 음행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아비의 하체를 범합니다. 아비의 하체가 뭐예요? 아버지의 후처를 범해버립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엄히 징계하시고 그 영혼을 데려가 버립니다. 육체는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살면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엄한 징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하나님이 죽여버리십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구원, 천국은 가겠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엄한 책망을 받게 될 거예요. 그것이 불 가운데 얻은 구원입니다. 그 불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구원은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뭐가 있죠? 날. 이 복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는 악한 자들이 화살을 쏘면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돼요? 막고, 그죠? 나가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어느 정도 존귀해요? 예. 어느 정도 존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나를 구하실 만큼 그렇게 존귀해요. 맞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더 이상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그 엄한 율법을 어떻게 한 번도 쉬지 않고 다 지킵니까? 그렇죠? 지킬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같이 해보실까요? 율법 행위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잖아. 율법 행위는 저주예요. 뭘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해주신 일, 그죠? 내 죄를 다 가져가셨고 내가 지키지 못한 율법 누가 지켜주셨어요? 예수님이 탄생부터 죽을 때까지 율법을 완성하셨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삶을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이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모든 걸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움도 예수님의 거룩함도 우리는 그걸 거저 받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믿고 이 복음을 믿고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같이 해볼까요? 복음 안에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방패 삼아 사는 겁니다. 뭘 방패 삼아요? 복음을. 여러분, 화살이 쏟아지는데요, 방패 안에 있어요. 그 쏟아지는 빛처럼 쏟아지는 화살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죠?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지금 막 죄악의 화살, 세상 사람들이 사탄막이 약한 영들이 막 불화살을 쏴요. 좀 쏴요 안 쏴요? 쌉니다. 계속 쏴요. 너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너 지금도 이런 허물이 있고 저런 허물이 있고 그 죄를 지어도 좋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는 무서워요. 징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때리시면 하나님 무서워요. 어릴 때는 살살 때리십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이런 말씀들을 배우고 성장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데도 고의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때려요 안 때려요? 아픕니다. 아파요. 한순간에 재산을 다 앗아가시기도 하고 재산 앗아가는 것은 아주 약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몸 건강, 육신의 목숨, 그죠? 그래서 죄는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죄가 어느 정도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만큼 그렇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찌하든지 뭘 피하여 가죠? 같이 해보실까요? 죄. 여러분 극약보다 더 피해야 될 것이 죄예요. 그죠? 천길 만길 낭떠러지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인생을 나락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라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죄를 떠나서도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한때 유명했던 사람, 정치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한 번 무슨 죄를 범해 가지고 나락에 떨어지죠. 그런 경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옛날 뭐 최근에도 뭐 어떤 뭐 부산시장인가요? 그죠? 옛날에도 국회의장도 그죠? 뭐 골프장에서 성추행 한번 딱 해가지고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보셨죠? 사람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인격을 가진.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더 민감합니다. 눈 한 번만 흘겨도 누구 한 번만 미워해도 마음으로 한 번만 판단해도 죄예요 아니에요? 죄라니까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만큼 그래서 죄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죄를 피하여 가고 그렇죠?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러나 그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같이 볼까요? 믿음의 방패. 그죠? 믿음의 방패.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달았는데 뭘 깨달아야 돼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죠? 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가 죽을 때 나를 뭐 하시죠? 영접하는 진리. 그죠?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죽음 건너갈 때 누가 나를 영접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왜 나를 영접하죠?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누구를 영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영접하는 것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복음을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내 방패로 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내 방패로 삼는 겁니다. 뭘 방패로 삼아요? 하나님을. 자, 우리 지금 말씀이 주는 유익과 축복을 이라는 주제로 배우고 있습니다. 12가지 축복 중에 오늘 5번째 뭘 배웠어요? 방패. 그죠? 눈에 보이는 무기, 권력, 재산 모든 것이 우리의 방패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우리의 방패는 오직 뭐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도 최고의 방패는 예수님 피로 완성하신 같이 해보실까요? 복음. 복음 밖으로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도 예배 끝나고 이제 여러분 돌아가시는 순간
사탄막이 약한 영들은 또 뭘 쏴요? 불화살 쏩니다. 귀에만 주어지면 불화살 쏴요. 그러면 여러분 뭘 막아야 돼요?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구, 진리의 띠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고, 이게 뭐죠?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 구체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 정리되셨죠? 네, 말씀에 새기시고요. 또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